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이 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를 고민하는 제가 그냥 뜨문뜨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계획으로는 갈라디아서가 5월에 마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여러분에게 다시 증거될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도분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 여러분 잘 묵상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명자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진념이 있어야 됩니다. 진념은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념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념이 자기 고집, 인간의 전통과 자기 뜻에 의한 것이라면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난해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진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요? 거짓된 복음으로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너진 갈라디아 성도들, 즉 아들이었다가 종이 된 그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종의 진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예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지 않고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종이 된 자가 아들의 권위를 되찾기란 힘든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은 기법이 있습니다. 이 풍유법으로 써 있는데 풍유법이 뭐냐면 슬며시 나무라며 가르쳐 타이르는 성격을 띈 것입니다. 본뜻을 감추거나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언어를 가지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들에게, 즉 악한 영에 의해서 교회를 헤집고 다니고 성도의 삶을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어리석다 혹은 게으른 자요, 그리고 악한 자요, 저주받을 자요, 이렇게 독소를 품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목회자의 기준을 삼는, 목회자의 모델을 삼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 가운데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담임 목회자가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목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에 맡겨 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시카고나 아니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면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며, 그리고 어리석은 자요, 우둔한 자요, 저주받을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 원하십니까? 이런 목회자 원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담임 목사 7년 해보고 이제 해봤지만 담임 목사 입에서는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돈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입장이죠. 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너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자식이 종이 되어서 세상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 안타까웠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자로 세움받는 그 설교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매일 좋은 말을 한다? 저는 그런 목사라면 정말 신령한 목사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면에 많은 괴로움이 있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무라면서 말을 하겠는데 21절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세 율법 아래 있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었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의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다고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됐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됐을 때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두고 나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듣게 되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은 복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옛날 방식으로 사는 율법의 종로를 할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의 비유를 들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에 대해서 비유를 듣게 됩니다. 22절 23절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매우 중요하죠.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의롭게 되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정말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겠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셨고 이 땅을 물로 멸망하기로 작심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8명만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한 후손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한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종에서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종은 사라의 몸쪽 하갈이죠. 여종에게 출생했다는 것은 본성, 즉 정욕에 의해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 아래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고, 자유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힘들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정욕에서, 그 다음에 본능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것 아니에요? 언약이 맺어진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맺어지게 되면 자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어떤 언약이나 그런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그를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즉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죄를 지은 백성들을 어떻게 정죄하며 심판할 것을 고민한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로움.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종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죠. 근데 언약에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사라라는 거죠. 사라가 누구를 낳게 해요? 이삭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믿음 있는 성도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의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9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게 되는 언약을 삼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과 사라는 1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14년 후에 누가 낳은 것입니까? 이삭이 낳은 것이에요. 이삭이 하나님, 내가 이제 노쇠가 됐고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먹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내가 언약을 세울 자식은 종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처음으로 데리고 왔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종은 종일 수밖에 없어요.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몸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동침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는 계획을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조급함, 후대를 이어야 되는 그 조급함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 좀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죠. 그런데 인간의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아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종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거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언약을 잃은 후손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종은 계속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의 형상을 입지 않고 아들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움츠려들거나 어디 가서 여러분 그 뭐랄까요 그냥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동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할레파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사라가 난 이삭을 통해서 낳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낳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에도 관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길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근데 할레파 유대인들, 즉 갈라디아서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하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 주의 종의 말씀이 의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신뢰성을 갖지 못하면 잘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기도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미리 알고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인 것이야.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보이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열심히 살려는 성도를 속이거나 미혹시켜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징계했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속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을 수 있고 90세가 된 살아도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처럼 뭔가 해야지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매우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여러분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 믿어보자.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기독교의 정수,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가운데 빠진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달리 정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의롭다 여기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혹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전통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종의 삶을 버리고 아들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종이 아니라 아들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그리고 내세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수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고 또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런 자에게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아브라함만 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능하게 하신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후손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여러분 자손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우리의 후손 가운데 대지장이 나오며 우리 후손 가운데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만 의롭게 여기는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의롭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은 어느 특정인만 수여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수여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수여한 자들에게 하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옛것을 고집하며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자꾸만 되살아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재영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딸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홍건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는 그런 혼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